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사로 얻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978년생 이지선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을 썼죠. 그래서 그 책으로 인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 여인은 꽃다운 여대생 시절에 오빠와 같이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뒷자리에 앉았었는데 뒤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이 그 차를 꽝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오빠는 탈출했더니 보니까 그 차에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생 꽃다운 여대생이 온 몸이 불이 타고 말았어요. 2000년 7월 30일 온몸에 화상을 입고 도대체 얼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많이 상했습니다. 사모님 한번 PPT 한 장 넘겨줘 보세요. 바로 이쪽 분이 사고 나시기 전이고 그 다음이 사고 나신 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도 얼굴이 흉터가 생기면 속이 상하고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20대 꽃다운 여대생 나이에 외모 꾸미기 얼마나 좋아하는 나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회복 불가능하게 외모가 망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에게 이보다 끔찍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이지선 양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차라리 이렇게 안 살 텐데요.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잠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도 잠시 이제는 이렇게라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비록 외모는 흉측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에 유학까지 갔다 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박사가 되어서 사회복지학 박사가 되어서 여기 올해 한동대학교 교수로 취임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반면에 오체의 불만족이라는 책을 쓴 오토타카 히로타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모님 한 장 넘겨줘 보세요. 오체의 불만족이라는 책을 썼는데 보시는 것처럼 팔도 없고요, 다리도 없어요. 오로지 몸통과 얼굴로만 가지고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이에요. 그는 1976년에 선천성 사지절단증, 즉 팔다리가 없는 거죠. 태어나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98년에 자신이 대학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책으로 써서 오체의 불만족이라는 책을 써서 580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해요. 우리 한국에도 소개가 돼서 5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대요. 얼마나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되었으면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실렸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아이들. 그는 일본에서 그렇게 세다고 하는 와세다 대학, 개그 코드가 맞나봐요. 그렇게 세다고 하는 와세다 대학을 나와서 초등학교 교사도 되었다가 나중에는 그 인기를 힘입어 일본의 자민당에서 정치에 입문할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접촉을 하다가 이 사람이 불륜 사실이 발각되면서 자민당에서 그 사실을 싹 접었대요. 그러니까 영입하려고 하다가 자민당에서 영입하려고 하다가 그냥 접은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왜 그랬냐? 무려 5명의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별이 5개도 아니고 5명의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근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명의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요. 자신의 장애로 인해서 인기와 명성을 얻을 좋은 기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륜남으로 추락하고 만 거예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엇이 이들에게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무엇이 차이를 만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11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이 사마리아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 갈릴리 요단강이 흐르고 그 다음에 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쪽이 사마리아예요. 위쪽 사마리아는 아수르에게 침공을 받아서 모두 뿔뿔이 흩어지거나 이제 그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 혼혈이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바라볼 때 혼혈됐다고 해서 정통 민족이 아니다고 해서 그들을 개와 같이 취급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갔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그곳에는 사마리아인도 있을 것이고 갈릴리 유대인들도 있을 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2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17장 12절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한 마을 그 사이에 한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나병 환자가 10명이나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러면 주변에 그 나병 환자들이 함께 몰려 사는 그런 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병이라는 것은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몸이 썩어가는 병입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나병이 걸리면 고치질 못하니까 그 하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죄인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멀쩡한 사람 앞에 지나가면 돌로 쳐주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사람들을 만나면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맞아 죽지 않기 위해서 정상인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윗입술을 이렇게 가리고 부정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도망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돌로 맞아 죽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죄인처럼 취급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되는 게 이 나병 환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이런 평생 그렇게 부정하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자기들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희망을 가지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17장 13절 시작.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0사람이 몰려와서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멀리 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약자들, 병자들, 불쌍한 자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고침을 받을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14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바로 비결이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들 나병 환자, 문둥병 그 몸을 보이라 라는 거예요. 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라고 하면 당시에는 여러분 의사라 뭐 이런 게 따로 없어요. 제사장이 거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늘의 저주, 신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에게 그것을 보이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다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고 깨끗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인정함을 받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했는데 몸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안 나았는데 만약에 가다가 제사장을 만났어요. 그럼 몸이 안 나았어요. 만약에라도 안 나았으면 어떻게 해요? 아까 말했듯이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혹시 가다가 돌 맞아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제사장을 만나러 가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거나 제사장을 만나서 돌을 맞아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아까 우리 본문 읽었죠.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깨끗함을 입지 전에 이미 제사장에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깨끗함을 받았구나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편하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만약에 우리가 나병 환자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는 길이 두려운 거예요.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가는 길이 도전의 길이고, 고통의 길인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그 마음이 쫄깃쫄깃할까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하고, 고난을 감수하는, 도전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떠한 고난도 받기 싫고 어떠한 믿음의 도전도 하기 싫은데 그냥 은혜만 받고 싶습니다. 이런 신부가 어디 있어요? 고난은 없고 축복만 받고 싶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성경에서 항상 고난과 축복을 같이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닥친 고난 혹은 도전을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지선 양, 예쁜 얼굴이 아까 보시는 것처럼 보기 흉측할 정도로 변했어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그냥 죽어버리는 게 그냥 낫겠어 하고 자살할지도 몰라요. 앞에서 말씀드린 오토타케 히로타카, 태어나 보니 양팔과 두 다리가 없어요. 이렇게 사느니 뭐해,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닥친 고통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도전할 과제, 그리고 생각할 용기를 도전할 과제로 생각하고 용기를 내어서 그것을 장애를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어서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나아간 것이에요. 그랬더니 가는 도중에 믿음으로 인해서 낫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누워서 떡 먹기잖아요. 식은 죽 먹기 아니에요. 다 가다가 나았으니까 나은 몸 가지고 제사장에게 보여주는 건 이제 누워서 떡 먹기, 식은 죽 먹기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나은 몸을 보여주고 이제 새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나병 환자, 죄인의 삶, 그런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꿈꾸던 삶이 눈앞에 다가왔어요. 숨어서 살지 않아도 되고, 사람들 앞에 부정하다 숨어서 말하지 않아도 돼요. 돌에 맞아 죽을 염려도 없어요. 그런데 이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17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보세요. 그 다음에 10명이 분명 나음을 얻었는데 한 명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온 게 문제예요. 한 명만 예수님께 감사하려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추측할 수 있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그렇게 얘기한 것은 나머지 사람들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당시에 선민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만 구원하실 거야,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 유대인 사회에서 유대인이라는 지위는 누릴 거 다 누릴 수 있는 지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은 개 같은 취급을 받으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 누릴 거 누렸던 유대인들은 감사하러 오지 않고 개 같은 취급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야 했던 사마리아인은 감사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누릴 것 다 누리는 유대인은 감사하러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평소에 소외당하고 누리지 못하고 찌질이 혹시는 루저 이런 사마리아 같은 사람 사마리아인은 감사하러 돌아왔다. 우리 삶에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 누릴 거 다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웬만한 거 다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하지 못해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저 원곡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거기서 원곡동 근처에 친구 집에 놀러 가면은 어떤 구조냐면 그냥 방이 하나 있어요. 방문 열고 나오면 바로 부엌이에요. 부엌. 그리고 문 열고 나오면 바로 밖이에요. 그리고 화장실은 밖에 나가야 공용 화장실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당시에 집마다 차가기 위해서 제가 기억나는 게 소나타 원을 구입했다고 거기 동네 사람들 앞에 모아놓고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고 잔치를 지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소나타 원 차 하나 샀다고. 우리들 차 한 집에 2대 3대 있는 집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비하면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감사하지 못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또 오히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작은 것 하나를 얻었을 때 감사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요. 예전에는 선교사들이 와서 빵이라도 주고 뭐라도 주면 감사하고 교회에 나왔는데 지금은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고 전도하면 던져버려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꾸짖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머지 9명은 도대체 어디 갔냐? 왜 감사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너희는 왜 감사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꾸짖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요, 우리 아까 읽었었는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엎드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그의 얼굴을 땅에 떨어뜨렸다. 그 얼굴을 땅에 떨어뜨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상대방이 앞에 가서 얼굴을 땅에 떨어뜨리는 건 뭐예요? 머리를 조아리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극도로 올리면서 자기는 극도로 낮추는 것을 말하죠. 상대를 지극히 존경하는 것을 말하고 상대를 지극히 숭상하는 것을 말하고 자기 자신은 낮추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 다음에 감사한이라고 하는데 이 감사한이에서 감사하다라는 단어를 보면 유칼리스톤이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말하는 뜻이래요. 이 유칼리스톤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을 정리해서 말하면 우리의 감사는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지극히 존경하고 우리가 지극히 머리를 숙여서 숭배해야 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안에서부터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18절 시작.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행위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감사는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지극히 존경하면서 하나님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에서 감사가 올라오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감사하는 마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특히 많이 가진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이 많이 있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이지선 양을 보세요. 비록 교통사고를 당해서 꽃같은 미모를 잃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하다. 그 감사한 마음이 올라왔을 때 그는 그 자신의 장애를 승화시켜서 열심히 공부하여 교수가 돼서 자기와 같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희망의 아이콘이 됐어요. 그러나 오체에 불만족을 쓴 오토타케 히로타카라는 사람을 보세요. 잠시 자신의 의지, 자신의 용기를 의지해서 장애를 극복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희망과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불륜남으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그의 명성과 그의 인기는 이제 불륜남으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다른 한 사람은 단순히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용기만을 의지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본문 누가복음 17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 영혼의 구원까지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병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감사하러 돌아오지 않은 9명의 사람들은 육신은 고침을 받았을지 몰라요.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영혼까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요, 우리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해요. 사모님 넘겨주세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중에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호세아 1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배부르고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잊은 사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고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그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